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이 대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쓴 이 편지 또는 이 서신의 내용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가치, 또 이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체계적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 속에서 자신이 받은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고 자신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사도 바울의 변증서다, 복음의 변증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늘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만 바울의 증거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그런 시험과 그런 큰 혼란에 빠져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증거한 그러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형편에 되어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훼손이 되어지고 교회가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게 되어져서 이제 바울이 증거한 정말 그 복음의 내용대로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를 깔아내리는데, 첫째, 이 외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을 깔아내립니다. 편지만 보내니까 사도 바울의 필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또 이 약한 존재다.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이 비난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도회에서 받은 그런 위임장도 또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고 사울의 이 사도직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자랑할 것이 참 많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이제 외적인 것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그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이런 어떤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많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이제 자신들은 이 사도에서 그 위임장을 받았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직의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혼자니까 굉장히 이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복음으로 이제 복음이 훼손되는 이 바른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놓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여러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이제 쓰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과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사도직의 진정성,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런 진실성이 출처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처럼 자기들의 외적인 그러한 것들을 혈통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의 그 진실성이 어디에 있느냐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른 육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 하면 그의 양심이 또 증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거룩해봐야 뭘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진실해봐야 뭘 진실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과 그 거룩함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후에 설교에 말씀드립니다만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 40일 밤낮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을 때 받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좀 물러가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세의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기가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나 일이나 자기가 조라하고 형편없고 외모도 그렇지만 늘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의 진실성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의 사도직의 진실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소유가 되어졌든지 부귀영화가 되어졌든지 뭐가 되어졌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또 하나님의 속성, 여러 속성들을 진실성,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달리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전부 인간적이고 이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것들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의 자랑은 하나님에게 있고 이 내면에 있고 외면에 있지 아니하고 이 내면에 있고 내면에 자기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또 복음을 자랑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기를 원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낮아지고 자기가 종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자랑거리요 사도직의 권위가 바로 거기에서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없는 것, 또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우리는 자랑하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이제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2개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큰 게 또 2개야. 또 컴퓨터도 아빠도 있고 나도 있어. 너는 하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그래? 나는 엄마가 2이야. 지어낸 얘기지만 어처구니가 없죠. 그 아이는 그의 의미가 그걸 뭐 우리 어른들처럼 저희들이 웃는 것처럼 그 의미를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엄마가 2인 거를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대답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 자랑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랑하는 것도 뭐 좋지만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아이처럼 뭐 테레비, 냉장고, 컴퓨터 이런 거를 자랑할 수는 있죠. 그 아이에게.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엄마가 2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아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도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에 관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를 자랑합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부와 권력, 부귀, 영화를 소망하면서 권력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화가 그냥 순간에 그러한 자랑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남보다 우리 자녀들이 또 개인이 좋은 그런 학력을 가지고 더 나은 학력을 가지고 남이 오르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오른 이러한 것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자랑거리는 참 자랑거리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우주 비행사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에 가서 이 지구를 보니까 이 지구에 살 때는 그렇게 큰 데였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우주에서 내려온 지구는
커 보이겠어요? 작게 보이겠어요? 그냥 하늘에 수많은 그런 별들 중에서도 어떻게 비교하면 더 작아. 보이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아져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뭐 아파트 7, 80평에 살았다 100평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면 뭐 얼마나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건강하면 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부귀영화를 취하면 얼마나 취하겠어요. 아무런 그런 평면이에요. 그냥 그렇죠? 우주에서 바라본 이 세상의 삶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랑거리가 뭐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3장 3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지파지만 요셉 지파로서 사울 왕을 발굴해낸 사울 왕이 나온 걸출한 그런 이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최후까지 지킨 그런 지파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 출신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런 학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 7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9절까지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앞에 3절에서 6절까지 자기가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이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것들이 3절 6절까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유익했던 것들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유익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이렇게 늘 자랑해왔던 열심으로서는 정말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그였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어지질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각에서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내게 유익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으로 여겨질 때 그리스도가 위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 뿐더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으로 있어서 그게 다 해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로운 것으로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최고의 보물이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라, 간주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로운 것으로 알고 좋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내가 이런 것을 유익한 것들로 생각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런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자신을 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더 영광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부정한다고 하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들이 많은 비유들인데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잘 사용하는, 거기에 보면 값진 진주상인 그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보화들, 그런 진주들이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최고의 진주를 사는 거예요. 또 밭에 감추인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막 자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로 여겨지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뭐같이 여기겠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거는 그냥 배설물과 같아. 또 그렇게 여기겠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날마다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그게 질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은 쉽게 하지만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인용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최고로 중요한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냐? 정말 그렇냐?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당신 죄인이죠?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죠. 또 똑같이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보다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시체, 무덤과 같아야 돼요. 무덤에 가서 막 소리쳐 보세요. 무덤에 대해서 막 소리쳐. 무덤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막 욕을 해보세요. 무덤이 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죽음과 같이, 무덤과 같이 이런 정도의 그런 정말로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경험한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최고야. 나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그런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못 변하는 것은 변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변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최고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그러한 보화로 여겨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좋고 그렇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새벽교회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험 하나 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험 하나 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난 절에도 갑니다. 이렇게 해요. 절에도 보험 하나 들어놓고 교회도 보험 하나 들어놓고 이게 뭐 보험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요한 1, 2, 3서 그 앞에 있죠. 요한 1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전서 제가 후서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뭐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15절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새벽교 전 성도님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삶에 안다고 한다면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랑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 자랑거리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러한 것들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열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이 또 이런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이런 기술이 출세의 기름길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가 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의 그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해답을 줬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2장 11절부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요? 몸을 피곤하게 하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요? 본분이라.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각각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엄청난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우리 부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연세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더 돈 많이 벌고 더 부귀영화를 칭하고 더 건강하고 이런 거는 100%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더 신앙생활, 더 믿음생활, 더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그렇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후회가 되어지게 되겠어요. 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셨겠지만 아마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도다. 그렇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그 꽃 하나의 영광보다도 못해.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을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 취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들의 풀의, 이 풀의 영광보다도 솔로몬이 가진 영광,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는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 또 무엇이 가장 소중한 분인지, 최고의 보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더 뜨겁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자랑하시고 또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몸부림칠 때 우리도 어느덧 큰 바의 얼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택을 다했으면